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유아실에서 울고 있는 건우를 통해서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쟤는 사명 감당 잘하고 있는 거야. 불편하면 우는 거예요. 그렇지, 울어야 정상이야. 이제 한 달 있으면 또 출산하게 되는데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셔서 은혜로 잘 출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을 하면서 즐거운 교회가 25년 동안의 임직식을 보통의 교회들보다는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우린 보통 제가 대략 보니까 한 7년 정도에 한 번씩은 임직식을 한 것 같아요.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면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 애들이 너무 좋았고, 막 이렇게 문득 내 마음 가운데 막 울컥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이 참이라고 또 내가 그러면 또 그냥 또 분위기 또 막 또 그럴까 봐서 너무 감사했고, 또 세워지는 한 분 한 분들 얼굴을 제가 찬찬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저들의 삶을 통해서, 저분들의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풍성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토마스 아퀴퍼스가 썼던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책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닮아간다, 본받는다, 모방한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갔다면 먼저 그 길을 간 그분의 삶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돌이켜보면, 그분이 했던 일에 그렇구나, 나도 그와 같은 길들을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즐거운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미 벌써 권사님이, 장로님이, 안수 입사님으로 직분자가 되어서 그 모델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임직되어서 임직하신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누군가의 여러분들은 삶의 또 다른 모델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생산 되어지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는 단순하지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 우리 전사님들, 우리 이제 김현철 목사님이 즐거운교회 10년이에요. 즐거운교회에서 10년? 이건 대단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요즘에 목회자들이 청빙 공고를 낼 때 그 담임 목사 청빙 공고의 조건이 뭐냐면, 한 교회에서 부목사 경험 10년, 뭐 이런 경험을 요구를 해요. 담임 목사 경력 몇 년, 뭐 개척 경력 몇 년, 이런 거 할 때 부목사 경력은 기본이 10년이에요. 그 이제 우리 김현철 목사님 어디 가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있다가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에서 10년 했으니까. 그때 내가 꼭 띄워줄게요. 그러면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담임 목사 청빙을 할 때 그쪽 교회에서 저한테 확인이 와요.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인보증이라 그러죠. 제가 보증을 서주는 그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제 올해까지 사역을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또 다른 사역의 어떤 일들을 또 훈련받고, 그리고 또 앞으로 한 몇 년 후 3년이 될지 뭐 4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본인이 또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때 그 멋진 길들을 또 어떤 일들을 가는,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과 달란트만 사용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사역자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사역자로 이렇게 김현철 목사님처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또 교회예요. 그 공동체가 그 얼마나 그 건강한 공동체이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목회자가 배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 배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사는 동안에 성도의 삶,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는 크게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미워하는 삶. 여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 말은 내 속에 거짓되고 부정되고 내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 속에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죄를 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내 속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없앨 수는 없는데, 내 속의 죄를 미워해서 죄를 내 마음 밖으로 내어 쫓을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왜? 멸망받는 것들은 그냥 멸망받게 두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받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저 누구 미워서, 아유 저거 누구 꼴보기 싫어서, 아유 저거만 안 보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죠. 누구 때문에 정말 마음 상처받을 수 있고요, 누구 때문에 진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유 저 목사님 꼬라지만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럴 때도 있겠지. 뭐 성철 집사 끄떡끄떡 하는 거 봐, 바로 앞에서 그러면 내가 시험 들잖아. 나도 상처받아요.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성집사님은 그죠, 은혜가 되니까 상처 안 받아요, 그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내 안에 지금 그 성령 충만함을 내가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꾸로 재미난 것은 내 속에 큰 미움이 있어요. 막 원수 같은 이런 것들, 저걸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 물밀듯 들어오면 그 미웠던 마음들이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아까는 사랑하는 삶,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그래, 그러니까 당신도 주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삶. 근데 이거는 좀 더 구체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용서하여 주신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런 자유함이, 은혜가, 평안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인류가, 낙담하고 포기하고 끝내려고 했던 그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서 우리로 새 삶을 주신 그 은혜의 삶, 그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이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본문 돌아가 볼까요?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고 또 금방 자네, 또 제가 말씀 안 듣고 깨워. 네. 딱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누구 닮았게요? 뭐 누구 닮겠어? 뭐 지네 엄마 아빠 닮았지. 뭐 가끔가다 또 억지로 해서 할머니 닮았어. 그럼 닮았겠지. 뭐 인정은 하지만 엄마 아빠 닮았어. 그렇죠? 우리 안에서. 아니, 오랜만에 이제 또 지난주에 또 손주가 왔잖아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좀 많이 컸대. 딱 보면서 느끼는 거는 참 다행이다. 그래도 외할머니 많이 닮아서, 아니 외할머니란다, 친할머니 많이 닮아서 큰일 날 뻔했네. 참 은혜죠.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왜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막 그렇게 가르쳐줘,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 있을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우리라고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뭐 누구처럼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는 지정의, 그 하나님의 인격. 근데 그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온 지면에 있는 것들 다스리게 했고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들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이나 생각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웅변학원도 우리 어릴 때는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웅변학원 이런 데이 없어요. 없고. 근데 그 수사학,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글 쓰는 거, 어떻게 글을 쓰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느냐, 이런 것들, 그 수사학, 또 요즘 다른 말로는 변증학. 근데 거기에 보면 이론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모방을 하고, 세 번째가 실습하는 과정이 이 수사학의 큰 줄기의 세 가지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모방입니다. 모방. 그러니까 무언가를 할 때, 저도 전도사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천국 가신 오카노 목사님, 뭐 한국교회 그다음에 뭐 로이존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렇게 몇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설교를 아주 무척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한 달에 월 얼마 돈을 내면 그 설교 테이프가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설교 테이프를 아주 수없이 듣고 다녔어요. 늘어질 때까지 듣고 다녔어요. 그 몇 분들의 설교들을.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설교에는 핵심이 있었다. 그분들의 설교에는 논리가 있었다. 그분들의 설교에는 거기에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그분들은 무척 애를 쓰셨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일들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처음에 목회자가 전도사가 되었을 때 그분들의 설교를 제가 모방을 했어요. 모방을 하고, 그 모방을 하면서 나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논리를 폈으면 좋겠다, 나도 이분들처럼 이렇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거꾸로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진 말아야지, 나는 저 목사님처럼 하지 말아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즐거운 교회 사역자들이 와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다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꼭 리틀 김용호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고마워요 목사님, 그렇게 해줘서. 뭐 마음속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 교회 떠났는데도 저쪽 딴 데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꼭 그래서, 목사님 얼마 전에 그분 설교 들어봤는데 꼭 목사님처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렇대. 어쨌든 저는 뿌듯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 고맙고,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공동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후배들이라든가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즐거운 교회를 모델로 삼으려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족한데, 그만큼 나름대로의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가 또 우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근데 우리가 꼭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사단이가 그냥 두느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문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서로 상처받고 찢기고, 그런 일들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그냥 어떤 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삐쳐서 설교 말씀 듣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 이것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누가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것도 그 마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돼. 귀찮아. 이것도 그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어떤 큰 일만 생각하는데, 큰 일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케 되어지면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인데, 내 안에 그런 시험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그게 실제 사실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받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돼. 왜냐?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일은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도 보면 안식교, 여호와증인들 이렇게 했는데 그 안식교, 여호와증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예수님 인정 안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근데 믿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본문 말씀 지금 몇 구절 읽었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 받아진 주의 백성들은 우리는 또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안 닮았는가 빨리빨리 얼굴 한번 보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사님은 지키셔야 돼. 나는 이제 성경의 권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천하에 나는 그런지 처음 들어본 얘기라서 나는 어쨌든 지키셔. 권사님 만약에 조금이라도 혹시 누가 되는지 있으면 빨리 나한테 제보를 해줘요. 내가 그냥 가만 안 둘란게 그냥.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속는 것들이 있다고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여기 너희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명예, 돈, 권세 뭐 등등등등 나름대로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타협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만드는 어떤 취미활동,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어떤 돈벌이,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 말입니다. 목사님 피치 못해. 아니요, 그건 핑계예요. 죄송하지만 핑계라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여러분, 장례가 나면, 예서 우리 가족 가운데 장례가 났어요. 그 장례가 나면 오늘 지금 저녁에 대통령 만날 일이 있어요. 어떡하죠? 만나요? 안 만나요. 대통령이라도 그분 장례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거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핑계댈 게 많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먼저 올려드리는 이런 삶의 훈련, 연단,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 자꾸만, 뒤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세상과 더불어서 자꾸만 짝을 하려고 그래. 세상의 것들을 내 속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어쫓지 못하고 그것을 자꾸만 그리워요. 여러분, 왜 마약을 한 번 했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지 못하고 괜찮아졌다고 어느 날 같이 또 마약하죠?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어떤 또 연예인이 또 해가지고 또 연루가 됐던데, 왜 그러죠? 그게 한번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요, 그것만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어떤 일, 돈, 취미, 이 모든 것들은 그것도 똑같다고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것들을 내 속에서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 여기 먼저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돈,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어떤 취미, 이거보다 우선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우리 삶에 우선되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은, 시작,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그 다음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을 자꾸만 즐기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내 속에 내어쫓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그 다음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부패하는 지름길이다. 그걸 내 속에서 내어 쫓으라 라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서 1장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직분을 받으셨는데, 우리 직분 받으신 이제 우리 직분자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직분 받은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방금 베드로서 1장 여기 4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직분을 받고도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직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가시가 되고 찌르는 일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받은 직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성품이 되고 더 아름다운 직위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것, 즐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하는 이 일들이 더 기쁨이 되고 감사가 충만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 수건으로 얼굴을 벗은 것, 이건 무슨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수건을 벗은 얼굴, 율법에 여전히 묶여 있단 말입니다.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이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진 삶이란 말이죠. 그 변화되어진 삶,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은 그와 같은,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의 삶으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진 모습,
이전의 모습, 율법의 모습, 이전에 죄된 모습,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의 형상대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더 변화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더 변화되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앞에 제가 찬양 인도하거나 또 우리 사역자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상 쓰지 말라고. 재밌죠? 제가 인상을 막 쓰면서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갑자기 인상이 딱 이렇게 된다요. 제가 웃으면 여러분들 같이 웃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맞죠? 네, 스마일. 옆 사람 보고 얼굴 한번 웃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한 번 더. 다 옆에 보고 한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샬롬. 아멘. 우리 안에서 있죠? 인상을 너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 그죠? 그러니까 불편하대. 그죠? 그러니까 성립사님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분은 인상을 안 써.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인상을 안 써. 아마 내세관에는 뭐 제가 집안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는 야단 맞으면서도 인상을 안 쓰고 아이 막 그럴 것 같아. 추측하건데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 그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싸움이 오래 안 가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좀 웃읍시다. 우리는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상 쓰지 마요. 빨리 말해. 옆에 사람 인상 쓰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한 번 더. 지금 여기 좀 이게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네. 다시 한번. 인상 쓰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열받지 맙시다. 옛날 노래 가운데 이런 데서 미안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얼쑤 니나노 닐일이야 니나노 이랬다니까. 닐일이야. 인상 쓰지 마라. 왜요? 여러분, 인상 써서 바뀔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 가끔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도 안 바뀌는데 누굴 바꿔? 잔소리 한다고 될 것 같았으면 진즉 바뀌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들을 보아야 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이래서 짜증, 저래서 짜증, 이래서 열받고 저래서 열받고. 그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풍요함은 누리지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여전히 율법의 수건을 그 자기 마음 가운데 앞에다 면사포 뒤집어 쓰듯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짜증을 내어서 니나노. 시작. 왜 안 해? 짜증을 내어서 니나노. 시작. 거기까지. 그러니까 누가 짜증 내려고 그러면 니나노 이렇게. 진짜 그래요. 진짜로. 즐거운 교회 설립해서 25년 오는 사이를 제가 돌이켜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많은 일들이 있죠.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만약 그때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임직식 정말 너무 행복하게 저는 임직식 이번에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끝나고 주일 저녁부터 입안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뭐 이렇게 국물을 살짝, 맵지도 않은 국물을 살짝 먹었더니 입안이 막 화끈화끈거리는 거예요. 입안이 다 터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성령 충만 감사하게 했는데도 몸은 피곤했구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쓰였구나, 이런 마음이 회개했다니까요. 아니, 회개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추리 되게 예쁘죠. 이번에 추리가 그동안의 모든 추리의 탑인 것 같아요. 그죠? 밖에 있는 두 개는 우리 사역자들이 한 거고, 이거는 최옥순 권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거는 손대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누가 여기다 뭐 벗대지 말아요. 나도 모르게 쫙 살거든. 다 알아. 내 찍어놨어 저거. 나무가 MGC 간다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둘이서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놓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뒤에가 라디에이터가 있거든요. 겨울에 추우니까 요거 좀 틀어놓기도 하고, 햇빛이 들어와야 애들이 사니까. 얘들은 좀 저기 있는 애들하고 좀 다른 애들이라서, 얘는 물을 많이 줘도 죽어요, 또 안 줘도 죽어요. 하여튼 좀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네, 이쁜 애들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일단은 추우니까 여기 좀 양옆에 놓자. 놨더니 이쁘네. 아유 참네. 놨더니 카메라를 딱 비춰봤더니 너무 이쁘네. 그 얘네들이 여기서 겨울을 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요. 신기하죠. 어디에 놓느냐, 어떻게 쓰이느냐. 왜 있죠? 똑같은 소금이라도 너무 과하면 짜서 못 먹고, 너무 없으면 밍밍해서 못 먹고. 참 맛을 낸다는 우리나라 말 가운데 제일 위대한 말, 적당히. 그게 참 적절한 곳에 적당히 들어가면 참 맛을 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저 예수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그 연어 육회 바른 초밥 먹고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갈라 그러는데 못 가서 아직까지. 아 참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여기서 이제 시켜서 먹었거든요. 그 맛이 아니요.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팔아 지금? 그 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레시피, 똑같은 재료인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 나를 통하여 내 가정에서 내 가족 식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에 속한 직장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돼.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 가가지고 ABCD, EFG, FGIC 뭐 이렇게 나오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신기하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닌다고, 저게 절 다니는 사람 맞아?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세상에서 욕을 할 때 보면 저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꼭 예수님을 거기다 들먹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이 일들. 시간이 모자라니까, 즉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가? 예수님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미리 하신 그들을 또한 정하시고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여기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때까지 살았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삶의 방법으로, 세상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그런 분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로 바꾸어 찬양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로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해.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신병을 전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위병소 딱 코너 돌아가 정문에서는 빵빠레를 울리고 군악대가 나와서 막 이러더라고요. 기분 좋게 나도 갑자기 막 어깨 쫙 펴고 막 짱짱 들어갔지. 그 들어가서 위병소 통과하죠. 딱 꺾어지자마자 빨간 모자 쓴 조교들이 몇 명이 쫙 서 있으며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차렷 좌우 뭐 이렇게 해서 거기부터 이 막사까지가 한 2km 정도가 돼. 거기부터 좌로서이동. 좌로서이동이 뭐냐면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한번 거실에서 이쪽 거실에서 저쪽 거실까지 한번 굴러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오늘 가서 이따 확인해 보세요. 굴러가면요, 나는 저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다 보면 저쪽 가 있고요, 다시 거기서 다시 굴러와야 돼. 그러니까 거기부터 막사까지 3시간을 굴러가는 거예요. 3시간을. 근데 문제는 마지막 식사다. 그리고 밖에서 뭐 먹을게요?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맛있는 거를 마산역에서 먹었지. 그리고 좀 이따 점심 드실 텐데 미안한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관련 동안에 그걸 다 연병장에다 다 쏟았지. 조교들이 이렇게 말해, 이제부터 세상에서 먹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린다. 그까지 토하게 만들어. 진짜로 막사 도착할 때 똥물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전에 가지고 있는 모습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니, 이전에 가진 모습 가지고 여전히 그 직분을 감당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 이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변화되어진 삶,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 꾸준히 오랜 동안 앞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10년, 20년, 30년 꾸준히 계속 가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23절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화평케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다들 정장들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즐거운 게 갑자기 격이 막 이만큼 높아진 것 같아.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앞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이렇게 입고 오시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사역자들은 양복을 안 입고 온 적이 없어요. 기본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멘 안 하지? 다시 아멘. 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기부터 왜 있죠? 사람이 재밌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죠. 아니 멋진 샤프하고 멋진 이 청년인데 근데 이 사람에게 예비군 옷만 입으면 개가 돼. 아니 그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김 목사님 안 그랬죠? 네, 나도 안 그랬어요. 결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시간이 좀 갔네요.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장기간 시간이 같지만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 땅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크신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체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일터 위에 선교지의 나라 민족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